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지금 큰 전쟁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너무나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언론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란과 또 시리아, 또 레바논, 또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헐몬 시온산 회중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이스라엘 포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또 디아스포라 가정을 우리 삼가를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을 때 잠깐 동안에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헐몬 시온산 회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최소한 2번 예배를 거의 들으시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들으신 후에 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또 예배 한번 들으시고 시온의 대로까지 하시면서 또 일상생활 속에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나 여러분들이 겸비되신 거고요. 또 이스라엘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로 우리 시작을 하는데 우리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한 50분 정도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3과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5화까지 외우는데 한눈에 딱 보게끔 외우는데 여러분 쉬우신가 어려우신가요? 어렵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언약을 봤었잖아요. 맨 처음에 언약이 창조 언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약을 부르시면서 이 쭉 내용 가운데 있었고요. 그 중간에 창조한 다음에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조 언약 다음에 어떤 언약이 있었죠? 아담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지만 모세 언약이 있었다. 그 다음 누구죠? 다윗의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새 언약이 있었죠. 창조 언약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 역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요. 아담 언약은 어떤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이제는 목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판에 새겨지시는 분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이번을 통해서 5번째, 저후 5번째 구절을 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195번은 하셔야 합니다. 190, 집에서 이 본문하고 195번 만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쫙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 언약은 창세기 9장 11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원복은 예수님이시죠. 노아 언약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교회.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있지만 방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다 당하신 거예요. 홍수에부터 심판을 받으셨다. 그것을 미래에 십자가에서 받으실 사건을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방주에서 받으셨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다. 이게 노아의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의 대신에 무엇을 하셨냐면 물로써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어디에 있냐면 22장 18절.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바로 이때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수단의 특정성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수단의 특정성. 그래서 수단의 특정성은 어떤 뜻이냐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시로. 그래서 내시의 시작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람. 아브람 시에서 모세도 태어났죠. 모세는 수단의 특정성의 전달자였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내시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잠시 넘어짐을 당하고, 그러면서 디아스포라하면서 대체 신학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회복 신학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AD 70년에 누구한테 멸망을 당했죠? 티투스 장군, 노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5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냐면요, 자살을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죽임당하기 것 전에 먼저 자살을 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회복이 됐냐면 대체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그래서 이스라엘에 독립이 있었고요. 그리고 1967년도에 6월 7일에 뭐가 있었죠? 예루살렘이 회복이 있었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한테 돌아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기서 먼저는 7년 환란, 그리고 그 후에 재림, 그 후에 천년 왕국,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하나 만들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나요? 용어가 기억이 나시나요? 무슨 천년설이었죠? 한세 사람 전천년설. 그거를 왜 만들었냐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60%가 여러분들 무천년설이 더 많을까요? 역사적 전천년설이 더 많을까요? 무천년설이 60%예요. 장로교에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40%입니다. 무천년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천년설로 주장하는 새 한 사람 전천년설을 또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역사적 전천년설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무천년설이 이렇게 많이 발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요때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그랬죠. 10장이 왜 중요합니까? 고넬료 사건, 9장의 에디오피아 사건도 있는데 10장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고넬료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수단의 특정성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복.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큰 그림을 여러 번 보여주는 거는요, 1가부터 5가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딱 새겨져 있으면요, 이 시온의 대로는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안 빼고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몇 장 몇 절이었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해줬다고 그랬죠?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래서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전했다. 복음을 전하셨다. 요게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나오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성령의 약속이다 라고 그랬죠. 성령의 약속이다. 여러분들이 꼭 성경책을 보시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돼요.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먼저 증거됐다. 아브라함의 복이 성령의 약속이다.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합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복음이 뭐냐면
우리 개혁신학에서 말하고 장로교에서 말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 웨스터민스턴 신학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모세였고 다윗이었고 새 언약에 계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미래에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심을 미래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받았냐면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고넬료에게 무엇을 베풉니까?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녀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11장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죠. 이제까지는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한 거.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유대인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고넬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마가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을 그대로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방인의 전도가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도 있었고, 그리고 누구도 있었습니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에서도 사람들이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면서 돌아왔잖아요. 요나 사건을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이 다 한 세 사람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너무나 뚜렷한 대표적인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전도를 했죠? 고넬료에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전도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는가? 신명기 29장 4절 기억나십니까? 오늘날까지 어떻게 됐어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했죠. 유대인들은요, 깨닫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눈으로 봐도 몰라요. 마음으로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깨닫게 된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요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유대인의 성령의 약속을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들이 받았어요. 그때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요,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받아들인 사람들이 찾아가서 사도행전 10장 가운데 고넬료에게 전해졌고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전해졌고,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전했지만 빌립이 안수할 때,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보냈죠?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을 보내서 그들이 안수할 때 사마리아에 성령의 충만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AD 70년 가운데 왜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느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세 가지를 전했어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부르신 15절에 보면 순서가 누구누구죠?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임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 내용에서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새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 23장 37절에 선지자를 보냈지만 받아들였나 안 받아들였나요? 선지자를 보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38절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다? 황폐케 하신다. 그런데 39절에서는 어떻게 돼요? 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네, 우리 서지영 목사님이 시온의 대로에 강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보이네요. 왜냐면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때 이것이 어떤 표현이라고 했으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주인님이 재림하신다. 그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재림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로건이 뭐예요? 가장 큰 슬로건. 이스라엘로 시작된 구속사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로 시작된 구속사는 누구로? 네, 이스라엘로 완성된다. 으로 완성된다. 그렇죠.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을 오실 것을 믿는 사람, 유대인들이 많아질 때 바로 예수님이요, 그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확인하면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신 거는 출애굽기 몇 장이죠? 19장 5절에서 6절이죠.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셨죠? 내 소유, 그리고 네, 제사장 나라,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면서요, 우리가 3위, 네, 은혜 왕국. 네, 저는 거의 김석 교수님한테 은혜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귀에 세뇌가 될 정도로, 네, 귀에 할례를 받을 정도로 들었어요. 8학기를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이 은혜 왕국에 대한 삼위일체 복이 뭐라고 그랬죠? 저는 잃어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 복. 세 가지. 네, 땅, 국민,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주권. 이게 삼위일체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통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몇 장? 15장 8절에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횃불 언약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애국강에서부터 네,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근데 여기 전에 아브라함의 복이 또 누구한테 흘러갔냐면, 창세기 26장 4절에 네, 이삭에게 어떻게 됐어요? 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가 뭐여죠?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데, 8년도에 누가 다시 독립을 하면서 회복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네, 5월 14일 날 독립이 되죠. 그래서 요 파란색과 그리고 빨간색 요걸 합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요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네, 목표의 보편성. 그래서 이 목표의 보편성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방인과 지금 누가? 유대인이 뭐가 됐어요? 이거를 합쳐서 한 세 사람. 그렇죠. 원유맨. 그래서 이방인과 네, 플러스 네, 유대인이 먼저죠. 항상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네, 유대인 플러스 뭐가 있어요? 이방인. 요걸 합쳐서 우리가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거기 전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합쳐진 게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 한 세 사람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네, 교회가 연합한 것이다 라는 게, 그것이 이제 한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대로에 185페이지에 나옵니다. 제가 이제는 페이지까지 외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 이방인.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세 사람이 되었다. 한 세 사람이 되었다. 네, 그때 한 세 사람이 된 거죠.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모세가 네,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면서
창세기 15장 8절에는 땅을 주셨어요. 땅. 그런데 여기 모세에게는 무엇을 허락하셨나요? 바로 국민, 국민, 백성들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5절도 되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언약에서 어떻게 되죠? 내 왕권이 영원히 유지되리라.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견고하리라도 맞고 유지되리라. 그래서 견고하리라 하면서 왕권, 이 왕권이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바로 주권, 다스리는 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주권이 완성된다. 그래서 세 가지의 수단의 특정성을 통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만들어지고 주권, 그리고 땅이 회복되면서 삼위일체적 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단의 보편성인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진짜 새 언약의 완성자이신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메시아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면서 나는 왕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왕. 근데 새 언약에서 중요한 절은 누가 보고 22장 20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피로 뭐가 된다고요? 이 잔은 내 피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새 언약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단번에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속 나누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2장에서도 이 새 언약에서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첫 번째가 어디였죠? 신명기 30장 6절.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제는 육체 할례가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서 끊어지죠. 근데 이제는 내가 육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행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게 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다. 여호와를 사랑.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가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몇 장이죠? 31장 32절에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는데 내 언약을 어떻게 했다? 깨뜨렸다.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3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내 율례를 그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그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라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 통해서 새 영을 어떻게 합니까? 새 영을 마음에 주고 마음에 새겨 부드러운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 제거,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 요렇게 되면서요, 이 마음이 뭐냐면 굳은 마음이 아까 전에 여기 했던 신명기 39장 4절에서 깨닫지 못하는 마음,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으로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언제 갖습니까?
새 영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짧게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우리 포인트를 보면서 하는데요. 오늘은 잠깐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냐면요. 무천년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천년설을 우리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새 한 사람 전천년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죠. 여러분 혹시 집에서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성경 안에 놓고 집에서 꼭꼭 보세요. 제가 진짜 열심히 연구한 겁니다. 그것을 보시면요. 많은 부분들이 열려질 줄 믿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냐면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잠깐 여기 보면 우리가 그때 요게 나눴던 부분들을 다 이제 한꺼번에 다 나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여기 저번주에 나왔던 거지 한세 사람 전천년설. 제가 프린터 없는 분들은 이렇게 나눠드리는데요. 3년 6개월 후 3년 6개월을 통해서 무슨 재앙이 있어요? 인재앙이 3년 6개월. 7번째 재앙이 3년 6개월 동안 있다. 그런데 그 후반기 3년 6개월 동안에 7발 나팔 재앙이 있고요. 그래서 요 재앙은 3년 6개월 동안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대접 재앙은 바로 악인들만 남죠. 악인들만 받는다라는 부분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요것이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중간중간 사이에 첫 번째 사경과 두 번째, 세 번째 삽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삽경이 설명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도 있지만 한세 사람의 전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전쟁이 있죠? 여기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최후의 심판이 가기 전에 그때 어떤 전쟁이 또 일어날까요? 곡과 마국의 전쟁이 천년 왕국 지나서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순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두 가지로 보는데, 한 가지는 신부로 보고 하나는 21장 16절에 보면요 12,000 스타데리온, 그래서 24,000km의 길이에요. 24,000km, 지구의 2배입니다. 지구의 2배의 크기의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서부터 임합니다. 그게 이제 무천년설에는 무엇으로 나타나면요, 여러분들이 무천년설하고 다 연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 지구가 아예 사라진다. 그리고 완전한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맞을까요? 아니다. 무천년설은 새롭게 지구가 새로운 형상을 통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새 에덴 동산을 이루면서 이 우주를 파괴하지 않는다. 뭐가 맞을까요? 전자가 맞을까요? 후자가 맞을까요?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새 예루살렘이 완전히 임하면서 지구가 없어진다. 우주도 없어지고 새롭게 완전히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천년설은 아니다. 지구가 다시 24,000km 해가지고요, 네모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사각형 네모난 것을 되면서 지구보다 2배의 크기가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었던 사람이 한 6억, 60억에서 70억 된대요. 그 사람들이 다 지구의 세대 에덴 동산처럼 지구에 새롭게 살아가게 된다. 무천년산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확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우리 김석 교수님 그러시지만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다. 지구는 없어지지 않고 우주를, 이렇게 크나큰 우주를요, 238광년 빅뱅으로 통해서 238광년이 저쪽으로 했다가 밑으로 돼서 450광년이래요. 억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450억 광년 가야지만 되는 그런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우주를 하나님이 없애겠느냐? 그래가지고 빅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통해서 빅뱅은 또 저도 한 가닥 거기서 하다가, 빅뱅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빅뱅이었다 라고 하면서 창조론 학자들하고 진화론 학자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증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무천년설하고 확실히 나눠지는 건요, 거기서 나눠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무천년설이 근데 성경에 더 가까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뭐라고 딱 지정하면서 여러분들 이걸 딱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면서 무천년설은 어떻게 되냐면요. 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3년 6개월, 네, 우리 전사님하고도 저번 주에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가 몇 년이었을까요? 몇 개월이었을까요? 정확하게 3년 4개월입니다. 네, 승천하실 때까지 3년 4개월을 있었는데 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네, 그래서 초림해서 무천년설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다 그렇진 않고요. 무천년설들이 3년 6개월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까지가 전 3년 6개월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릴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때부터 십자가 때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천년 왕국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천년 왕국인데 그러니까 날짜로서 숫자로서 천년이 아니라 네,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의미적인 천년 왕국이다. 이 천년 왕국의 3년 6개월은 앞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십자가까지 그리고 그 안에 천년 왕국의 안에 뭐가 있을까요? 후 3년 6개월이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여기서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70년도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11장 2절에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런데 그 3년 6개월이 있었고요. 그리고 천년 왕국 가운데 예수님은 내일 재림하실 수도 있다. 10년 뒤에 재림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사들은 내일 재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왜 없어요? 그쵸? 근데 무천년 역사적 전천년설은 재림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7년 환란과 7년 환란 전 3년 6개월과 후 3년 6개월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아직 안 왔어요. 그게 와야 돼.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말이 안 된다. 무천년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시대가 3년 6개월의 환란과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 당할 수 있다. 내가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 병에도 걸리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것이 바로 3년 6개월 동안 받는 그 고난은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살면서 당한다. 천년 왕국 안에 3년 6개월 기간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사학적인 의미로서 그 안에 천년 왕국에 해당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개인마다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대환란, 7년 환란이 끝에는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무천년사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왜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요. 무천년사들하고 역사 전천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요. 요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한 다음에 천년 왕국이 또 있다 없다? 무천년사는 없어요. 아니 무슨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또 있어. 말이 돼? 그리고 천년 왕국 후에 무슨 전쟁이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벌써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일어났고 그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또 영적인 사단의 무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풀려나가지고 4절까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많은 악한 무리를 불러가지고요. 천년 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일으키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멸망시키죠. 근데 그게 말이 되냐 안 되냐? 말이 안 된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 지옥에 바로 나눠지고 한다. 이게 바로 무천년설이에요. 여러분 뭐가 맞아 보입니까? 천년 왕국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그것을 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아니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천년 왕국이 없다고 얘기하라냐? 그게 바로 어떤 거라고요? 한세 사람 전천년설이지만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여기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두 가지는요. 제가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저는 요 구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말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따라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이것이 맞아 보인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무천년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이 있다고 할까 없다고 할까요? 이스라엘 회복을 그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사적 전천연설도 느끼기 힘들지만 한세 사람 전천연설은 회복을 눕는다. 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연합한 한세 사람을 둔다. 그런데 그것을 무천년설에서도 눕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또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는데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바로 들어가서 우리 삶과 초대교회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대교회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네, 초대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죠. 디아스포라 뜻은 무엇인가요? 네, 흩어진 민족이죠. 우리 이스라엘 포럼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를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네, 알리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리아 운동할까요? 우리나라가 가장 그 알리아 운동하는데 타당해요. 김석 교수님이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가운데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는 사람이 몇만 명일까요? 850만 명 대략.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과정으로 퍼져 있는 사람 몇만 명일까요? 75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미국에만 650만 명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퍼져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각지의 선교사님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자? 그 퍼져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알리아 운동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우리 포럼이 헐몬 시온산 회중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헐몬 시온산 회중 예배를 중점적으로 선교사를 우리의 카톡방에 다 초대를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이 세미나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분들에게 이 시온의 대로를 들고, 성경책과 시온의 대로의 이 책을 들고 그들에게 알려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여러분들 통해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알리고 그분들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알리자.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재촉하는 복음전도, 그것이 우리 김석 교수님이 두 번째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김석 교수님이 초창기에 만들면서 김석 교수님만 만든 게 아니라 같이 만드셨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보세요. 네, 시온의 대로 페이지를 보면 15페이지에 아까 전에 얘기 나눴던 것 중에 김석 교수님이 좀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여기 두 번째 단락을 셋째까지 한번 읽어. 15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 보이시죠? 1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 전체의 마스터 키워 같은 하나님 은혜 왕국, 삼위일체적 복, 뭐라고요? 주권, 국민, 영토의 팽창, 점진적 완성이다라는 부분이죠. 은혜 왕국이 말씀드렸죠. 이것이 우리 시온의 대로가 주장하는 첫 번째입니다.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촉하는 복음전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서 이제 설명이 돼요. 이 두 번째가 어떻게 된다고요? 디아스포라 된 한국인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한국의 선교사들에게 이 시온의 대로 책을, 이스라엘 회복이 있을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알리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한국인을 그 대표로 하는 이방인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허다한 선구자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에벨의 아들 중에서 장남인 벨렉의 후손은 이스라엘 유대인이고요, 우리는 차남인 누구의 백성이다? 욕단의 후손인 한국인의 비전과 사명에 관한 그 점진적인 성취에 관해 각자가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서 다양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목표는요, 바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촉하는 복음 전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촉하는 복음 전도를 하자.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 가운데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부르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가를 나누는데요, 3가에서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부흥과 유대인 디아스포라라는 부분인데요, 예루살렘의 교회에 부흥이 있었어요. 아까 전제 조건이 뭐였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다라는 부분이죠. 그것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과정이 있었죠. 그러면서 결과는 뭐였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죠. 이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와 유대인의 왕 메시아.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예슈야라고 부른다. 예슈야. 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요, 초대교회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함과 디아스포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주지암송에 나와요. 네, 우리 한번 주지암송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요. 그들이 언제까지 그들이 황폐함을 경험하냐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디아스포라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98페이지인데요. 우리 이 과정 요거 98페이지 읽으셔도 됩니다. 방향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주 70년 이후 열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흩어짐은 이방인의 구원과 병영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로 이스라엘을 선대해야 하건만 이스라엘에 무관심했고 나아가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연구를 통하여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서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교회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스라엘을 선대해야 되고 장자로서 우리가 그들을 대우해야 되는데요, 그들은 버림을 당했고 그들이 물리적, 국가적, 영적인 축복을 누가 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교회가 받았다. 우리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았어, 저 버림받은 백성 하면서 비웃는 백성들이 교회에 따른 거예요.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장자로 부르셨구나.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가번 문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절은요 바로 앞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고 여러분들이 참석하면요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은 충성되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 결과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음 전환받은 대상과 숫자적으로 표현된 부흥의 구체적 사항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8절 여기 4장 5장 여기서 보면요, 복음을 받은 대상자는 오순절날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몇 개의 나라에서 왔을까요? 몇 개의 족속에서, 15개 족속에서 왔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신도수가 3,000명이나 더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됐어요. 근데 3,000명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4장에는 솔로몬 행각의 사도들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남은 숫자가 5,000명이나 더했다. 제가 이거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믿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루살렘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회복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복음을 전파할 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120문도가 모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신 것을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시작.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우리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뿐만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 교회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를 때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까지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은요, 우리가 볼 때요, 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뭐를 통해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알지만 오직 성령이부터, 여러분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여러분 읽으면서 집중이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유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진짜 실질적으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온 유대가 갈릴리와 또 사마리아, 그리고 누구까지? 땅끝에 있는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요, 이런 사역을 할 때 귀신을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 병든 자를 어떻게 고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요, 그곳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마귀는 떠나가라.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아,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외칠 때요, 귀신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목소리만 크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고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면서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포럼은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큰 일들을 감당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이가 좋아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기도로 회개하면서 하나가 되고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김진서 목사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면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저는 이렇게 암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악센트를 줘요. 악센트를 준다고 꼭 귀신이 떠나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들 한번 외쳐보시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부이사장님은 힘이 크게 나셔가지고 크게 외치려고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 답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사건 이후 교회가 디아스포라 될 때까지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당연히 교회 구성원 또한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스데반 일로요, 환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스데반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는데 교회가 대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칼을 빼고 우리 교회를 공격해 너희들은 다 죽으리라 했으면요, 유대인들이 함부로 공격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요, 핍박당하면 예수님의 핍박을 받는 것처럼 우리 나오잖아요. 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8절에 이 사람들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죽는 것, 그리고 목 베어 죽는 것, 톱으로 잘려 죽는 것, 이런 것들을요,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능히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적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그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핍박했어요. 야, 스데반 핍박했는데 아무 일도 없네? 우리 더 핍박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핍박이 너무나 강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흩어졌죠. 그래서 어디로 많이 갔을까요? 네, 첫 번째 교회, 이방인의 교회 있는 곳에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누가 담임 목사님이 되었죠?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왔어요? 바울을 데려와서 양대 쌍대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다가 이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까지 누구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 유대인들에게만. 그리고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누구였다? 유대인. 예루살렘 핍박하고 예루살렘이 흩어지게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이 그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일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를 하나님 흩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대형교회가 똘똘 뭉쳐요. 제가 모모모 교회 보면요,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조금 흩어지는 민족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 계속 모여 있으면서 계속 제자훈련을 받잖아요. 그 제자훈련을 나가서 전해야죠. 물론 사랑의 교회가 그런 큰 감당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흩어지는 것들이요, 꼭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것도 되더라고요. 바나바와 누가 싸웠습니까? 바울이 엄청나게 싸웠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따로 바나바의 흔적은 끊겼지만 그렇게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받은 것도 하나님의 경륜과 뜻에 있었구나. 큰 교회들이 분리하면서 서로 흩어지는 것들도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도록 핍박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라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한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또한 바울의 표현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마땅히 너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였을까 안 받았을까요? 비방하고 안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방인에게를 향하노라. 계속해서 너희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후에 이방인에게 가리라. 계속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느 때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주 이름을 오시는 이여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방인의, 로마서 11장 25절에 어떤 내용이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다? 우둔하게 되었다. 로마서 11장 26절 어떤 거라고요? 온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이 우둔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선교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셨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노마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죠. 우리 가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유대인 중심으로만 전해지다가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된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도로서 이방인 고넬료가 아닌 유대인 바울을 택하셨습니까? 네, 맨 처음에는요, 누구에게 먼저? 고넬료에게 전해졌어요. 유대인 중심으로만 전해지다가 바로 이방인 누구? 고넬료.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도 놀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예수님은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결과적으로 복음을 누구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나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믿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5,000명 있는 사람들과 또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남은 것을 기억하시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점을 사용하셨다.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헬라어 말도 했었고 히브리어 말도 하면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후 초대교회의 모델이라 분류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발견되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유대 교인들 평신도들이요, 그 자발적으로 시작된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방인 전도라는 새로운 시도를 처음으로 한 교회였고요. 배움의 자세가 좋은 교회였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지도자가 바나바의 가르침을 잘 수용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말씀 차례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큰 무리가 죽게 되어지는 교회였고요. 지도자의 연합과 협력이 있는 교회였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훈련하여 제자 삼는 교회였고 그리고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쳐 제자를 세웠고요. 질적 선장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인정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그리고 나누는 교회, 인종, 지역, 신분을 뛰어넘는 하나된 교육이었고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였고요. 선교하는 교회였고 자신의 교회를 희생하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바나와 바울을요 파송했습니다. 굉장하죠. 단임 목사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우리 두 번째, 우리 답번 우리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만 구성된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뭐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자들의 주장,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래서 그들과 바울과 바나바 하여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들과 막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에게 돌아온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돌아가지만 구원의 교리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가지고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회의가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몇 장일까요? 15장이죠. 그래서 거기서 조상과 자신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느냐? 왜 절기를 지키게 하느냐? 왜 할례를 받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요긴한 것이 뭐냐면 옛날 그 성경 버전인데요, 우상잼을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요것은 멀리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야고보가 얘기했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의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의장이었던 사람이요. 요 세 가지는 좀 피해라.
그런데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분명하게 하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게 하자.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것을 딱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안디옥 교회가 듣고서 반응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공의회 판단, 그래서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증도 지우지 않을 것,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었을 때요, 그것을 위로의 말로 기뻐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요, 우리도 다 할례 받았습니다. 남자들 절기 다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 이 문제는 한번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요 벌써 사도 바울이 해결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부분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이 중심이었고 다수였습니다. 여기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역으로 오늘날 교회는 이방인이 중심이고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믿는 유대인이 증가하면서 초대교회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지켜온 관습을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에게 강요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모범에 비추어 교회가 취해야 할 바르고 성숙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교회로 돌아오면 주일 성소, 부활절, 추수감사절 다 지키게 해야 합니까? 하면 좋지만 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당신들 안식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돼지고기 안 드신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유롭게 돼지고기를 먹는데 너희들도 돼지고기 먹어라,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있고 우리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뭐는 강조하자? 교회가 지켜온 관습, 강요 및 예수님을 믿는다면 돼지고기를 뭐라고 한다는 등의 태도는 내려놔야 한다. 그렇지만 어떤 거 있어요? 요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구원의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 요거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건 양보할지라도 이것은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이스라엘 포럼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전체 그림을 봤더니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황폐하게 되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 때까지 우둔하게 되었으며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리라 라는 부분,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과정을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 가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70년 노마 티티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을 멸망하였고 이는 예수께서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에 대해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원치 않았구나.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자녀를 모으라 하셨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였다. 그 죄로 인한 심판으로 그들을 흩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모으신다. 여러분, 잠깐 흐트러진 겁니다. 완전히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다. 그 내용들은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내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령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한번 요 줄친 부분 요 끝까지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심을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사야 6장 9절만 읽으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도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
유대인들도 그때까지는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보는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유대인들에게도 뭐가 전해지기 시작한다?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방인을 부르시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죠. 이사야 66장 21절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방인 사람들을 불러서 뭐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방인 불러서 그들을 제사장 사오고 그리고 레위인 삼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 삼느냐? 이사야 49장 22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돌아온다. 그리고 그들이 또 뭐예요? 딸들을 메고 돌아온다. 우리라. 그러면서 또 어디에 말합니까? 예레미야 31장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세요. 네, 예레미야 31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방인들이 외칩니다. 이방인들이 뭐라고 외치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는데 누구를?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리라. 이방인이었던 한국 욕단의 백성을 부르셔서요. 어떻게 한다? 이방인을 제사장 삼고 레위인 삼아서 이방인이 그들의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돌아오리라 하면서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알리야 운동이죠. 알리야 운동을 누가 하는 거? 우리가 다 담당 못해요. 누구를 우리는 교육한다? 세계에 뻗어 있는 디아스포라 선교사님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을 외치면서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라? 너희는 이사야 40장 1절에 이스라엘을 뭐 해라? 위로하라.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우리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포럼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백성들로 우리 백성들을 삼아주셨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결과 이렇게 됐는데요. 네, 나의 말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원, 예루살렘 멸망,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또 다른 결과로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11장 11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식인하게 하셨고요. 12절에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방인의 풍성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흘러나온 것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향해서 쌤통이다. 잘됐다. 야, 너희들 역할 감당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잘됐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왔다라는 것. 정말 어저께 선교사님 올려주신 미사일 날라오고 나사렛 지역에서 막 오는 거 보고서 엄청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아이언돔이 있어서 방어하긴 하지만요, 굉장히 지금 이란을 통해서 지금 공격해가지고 헤즈볼라하고 지금 마음 먹고 작정하고요, 지금 시리아부터 해가지고 지금 중동 전쟁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라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이제 끝날 걸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요엘서 3장 20절 보니까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없어지나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 왜 예루살렘 없애고 유대인들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얘기했을까요? 저번 주에 우리 나눴었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오기 전에 이방인이 어떻게 된다고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면서 유대인들도 회복되면 그때 다시 유대인을 통해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요. 고난을 받으면서 3년 6개월 환난을 받으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재촉하는 복음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4절 아까 읽었죠. 그리고 이사야 6장 9절에서 12절 황폐함이 끝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메시아를 보고 듣고 깨달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마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이 제시하는 바 이스라엘을 당할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에스겔이 했는데요.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고통을 예언했는데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 그래서 신명기에는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생명의 위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것이다. 흩어지게 된다. 환난과 부끄러움을 당한다. 황무와 이방인의 목욕과 조롱거리가 된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가 안 이루어진다고요? 구약 성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고요.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면 다시 이스라엘 회복도 반드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밥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약 2000년 디아스포라 기간 동안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통을 받았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음 대표적 사례 중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원래는 이거를 같이 토론하면서 나눠야 되는데요. 십자군 전쟁,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고 넘깁니다. 그리고 개토 지정이 뭘까요? 유대인들만 사는 지역을 만들어 놨어요. 못 나오겠죠? 와, 이런 잔인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약간은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끼리 신앙 전수가 그때 할 수 있었대요. 근데 저는 그 2차 세계대전 때도 유대인들을 포로로 하면서 홀로코스트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영화를 보면서 했던 것 중에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요. 유대인들을 650만 명의 대학살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를 없앴냐면요. 화장실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독일 군사들이요. 유대 민족을 총을 쏴서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을 어떻게 죽여? 그런데 화장실을 없애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똥을 싸는데 여기저기 수용소는 자꾸 똥이 얼굴에 묻고 똥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근데 물도 한 컵밖에 하루에 3컵 주던 걸 하루에 한 컵을 줬대요. 근데 거기서 한 컵을 가지고 3분의 1은 마시고 하루에 한 번, 그리고 3분의 1은요 얼굴을 닦고 똥을 닦고 먼지를 닦은 사람들만 많이 살아났대요. 그런데 그 똥 묻고 화장실 못 가고 똥 보면서 막 고통당하고 이렇게 배고파서 굶주리고 물 굶주려서 하는 사람들을,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독일군들이 죽이는데 합당하게 죽일 수 있도록 저 미친놈들 하면서 그렇게 죽였대요. 홀로코스트 안에.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얼마나 대학살했는지요. 그때 앞장섰던 민족이 누구예요? 히틀러 그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루터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종교재판에 걸친 교회 종교재판, 특히 스페인에 가혹한 종교재판이 있었고요. 흑사평 당시에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돌렸어요. 추방. 그러면서 추방당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너희 민족이 스페인에 같은 데서 너희 민족이 우리나라의 민족이 돼서 인정하고 너희가 우리나라 돌아오면 너희가 갖고 있던 재산과 모든 것을 몰수하지 않고 너희 나라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뭘 먹였을까요? 돼지고기를 먹였어요. 돼지고기.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끝까지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 몰수하고 다 쫓겨내서 개토 지역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시아 포그넘 이런 것들, 홀로코스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는 십자군 전쟁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건데, 십자군 전쟁이란 1950에서 200년간 있었어요. 그런데 몇 번 있었냐면요, 예루살렘 성지를 638년에 이슬람 세력들이 지배를 했습니다. 점령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다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1차 십자군 전쟁을 이길 때 농민들이 구성된 사람들이요, 셀주크 투르크군에게 멸망을 당하지만 처음에 그들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였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그러니까 교회하고 유럽 교회하고요 바로 유대인들하고는 앙숙이에요.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할 때 그 뒤에서 같이 응원해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천주교였어요. 우리 그때 와서 봤잖아요. 그리고 2차군 십자군 전쟁이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다가 4차 전쟁 때 여러분들 아시죠? 소년 십자군의 원정단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소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그들은요 질병에도 걸렸고 패배한 다음에 일부는요 노예로도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9차 일어날 때
요때 바로 십자군 전쟁이요. 어디까지 바로 보루인 아크레까지 함락당하면서 200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십자군 전쟁 교황의 권위가 약해지고 십자군에 참가했던 봉권 귀족들의 역시 몰락을 하면서 그때 십자군 전쟁 200년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신학의 한 가운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버림을 당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 가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운명과 관련하여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이후로 예루살렘은 버렸나요?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에서 후회하고 계신가요? 버리지 않는다. 후회하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참조는 제가 여러분들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넘어진 것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내재되어 있으며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로마 성도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이방 교회는 이런 사명을 이해하고 순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스라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는 거였고요. 바울의 부탁은 이스라엘 내 권력을 식인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는 의도가 있다. 얼마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구원하신다. 저스틴 여러분 들으셨죠? 60년경에 바로 처음으로 노골적으로 교회를 이스라엘로 정의했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 첫 번째 주장자가 저스틴이었어요. 세 가지가 뭐였죠? 교회 안에서 이방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유대인들의 숫자가 감소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왔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까지 그들은 우둔하게 된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는 주 70년과 135전에 예루살렘이 한 번 더 완전히 파괴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이스라엘 거부로 하셨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저스틴이. 세 번째는 알리고리적 해석을 통해서 물리적, 국가적 약속들이 교회를 향한 영적 축복으로 의미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 세 가지를 저스틴이 주장을 했고요. 터툴리안 이 얘기하면서 형이 동생을 섬기시라는 문장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서 그에게 이것은 국가적 이스라엘이 교회에게 굴종하게 되었다. 복종 굴종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래 유대인의 구원을 기대하였다. 유대인의 보지 못함은 모든 구원을 받도록 선택된 이방인들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의 마지막 종착역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방인들의 회심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세시대 때 처음으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이런 로마서 1장 26절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했고요. 요한이라는 사람도 유대인이 그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제나드라는 사람도 마지막 때 유대인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고요. 마틴 루터가 가장 문제였죠. 그래서 예루살렘 파괴에서 검은 글씨를 읽으면요, 슬프게 이 종교 창시자는 가혹한 대체주의 입장을 하고 있었고요. 예루살렘 파괴, 그래서 파괴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던 엄연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다는 증거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를 통해서 바로 히틀러가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서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곳에서 유대인들은 살아야 한다. 그들과 절교해야만 한다. 천박하고 음란한 백성 중 하나이다. 마귀의 얼굴을 가득 차 있으며 회당은 더럽혀진 신부이며 참으로 교정 불가능한 창녀, 그리고 악한 매춘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했습니다. 누가요? 마틴 루터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김섭 교수님이 쓰셨던 마틴 루터 솔라 스크립트 반유대주의 이스라엘 포럼 때 그런 것을 여러분들 발표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대체 신학을 이렇게 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굉장히 옛 이스라엘의 왕검은 민족적 회심 앞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 주장하였고요. 그날이 오면 그들의 눈이 가렸던 두턴 장막은 사라질 것이다. 그의 이스라엘 집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11장 26절보다 더 확실하게 유대인들의 이민족적 회심을 예언한 것은 없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주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된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도 칼빈주의 신학자였지만 그 땅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 땅의 한 정부의 실체로서 이스라엘 국가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다. 네, 제가 큰 글씨만 읽는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프란시스 캐트,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렸죠. 16세기 영국 캠브리지 교수인데 이스라엘에 다시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첫 기독교 학자로서, 네, 천주교가 아니라 기독교 학자로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회복될 것을 프란시스 캐트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이교도로 몰려서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존 오웬, 굉장히 유명하죠.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심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 교회의 영광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것이다. 로마서 11장은 유대인의 국가적 회심을 명료한에게 예언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유대인들의 회복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체인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마틴 노이드 존스도요, 20세기 영국 신학자인데 이스라엘 배제는 전적인 배제가 아니라 부분적인 배제이다. 우둔하게 됐다라는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는 부분적으로, 네, 그렇게 배제가 된 것이 전적인 배제가 아니라 영원한 궁극적인 배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배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분적인 배제, 일시적 배제. 네, 그렇게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이 네, 말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것도. 그러면서 위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네, 길죠. 그러면서 우리 라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신학 시작. 대체신학에 근거한 영향력은 앞서 공부한 3장 마번의 반유대주의 사례처럼 여러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반유대주의 과거 역사적 사례 외에 다음 내용과 같은 오늘날의 최근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이런 사례를 접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BDS 단체 및 운동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상품 불매, 투자 철회, 제재,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세요. 네, 제가 혼자만 목소리를 내니까 제가 목이 좀 아파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 그래서 열렬히 사랑하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복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기 위해 조금 노하셨는데 아니란 나라들의 힘의 몽둥이, 아스로 같은 나라였죠. 이스라엘에게 더 큰 고난을 더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선대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교회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다. 또한 이스라엘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 편에 선 사람들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가번은 네, 축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번,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은 왜 이스라엘 편에 서고자 했을까요? 또한 삼마와 비교할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됐습니까? 다음 구절을 참조하여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회복의 언약을 이룰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신실하게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언약이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며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반드시 진리로 드러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또 민수기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상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히브리서 11장 1절과 12장 1절에서 2절은 이스라엘 박해하는 편에 서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사탄에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축복받는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는 개념 자체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 역시 믿음의 길을 가야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사람, 회복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우리 다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시작! 시편 기자는 흩어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은 모든 나라에 흔히 있는 일인가요? 시편 기자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시편 147편에 보면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예루살렘의 흩으신 자를 모으시며 그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며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흩으신 자를 모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 전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날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 세미나를 통해서 더욱 이스라엘 향한 선하신 계획과 그리고 뜻이 기뻐지는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헐몬 시온산 회중 예배가 이스라엘의 회복 사역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시온의 대로 3주차를 마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점점점 시간을 잘 지키는 10분 전에 끝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기도 준비되셨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주차 우리 시온의 대로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었습니다. 그 흩어진 민족을 통해서, 그 유대인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되어 오늘날 한국과 중국과 일본, 아시아 지역까지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나라를 세워서 제사장과 내인을 삼아 이스라엘이 알리야 운동을 하도록 그들의 아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그들의 딸들을 메고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며 또 이스라엘에게 외치면서 여호와께서 다시 모으고 그 나라를 평화하게 하고 화평케 만들고 그 나라 가운데 회개 운동과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국가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이스라엘 포럼과 또 헐몬 시온산 회중령 예배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남은 2주도 끝까지 잘 참석하여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